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함께하사 하루를 보내면서 새로운 날을 내다보게 하시옵나이다. 저희들을 사람 중에 특별히 새로운 사람으로 지으신 것을 고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상에서나 생각이나 마음이나 모든 것이 날로 새롭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선언하셨고, 또 그렇게 바라면서 스스로 낮추사 저희에게 늘 함께 하시며 우리 안과 밖에서 영과 육 가운데서 거룩한 뜻을 베푸시며 그것을 드러낼 힘을, 슬기를 베푸신 것을 또한 믿사옵나이다. 저희들이 큰 죄악 가운데에서 영원한 형벌 가운데에서 걸어다니는 송장이었지만 크리스토스로 말미암아 영원한 목숨을 베푸셨고, 이 땅에 어떻게 거느려야 마땅하고 참 보람인가 하는 것을 하나씩 터득해 나오도록 하심을 고맙사옵나이다. 지난날 크리스토스 안에서 새로운 길, 좁은 문일지라도 빛나는 길에 저희들을 두사 성령님께서 이끄심으로 나타난 거룩한 신령한 싸움 가운데에서 이룩하신 그 뜻을 저희들이 털어놓으면서 기리게 하시옵나이다. 저희들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과 그 내용을 가지고 또한 크리스토스를 머리로 한 몸으로서 하나로서 신비한 일체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온갖 속임으로 꽉 차있는 이 땅 가운데 성경까지도 속이며 신학까지도 망가진 때 전능의 손으로 약속하신 대로 붙들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불신자보다도 더 비참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크리스토스께서 죽으셨다가 사흘 지나 다시금 벌떡 일어서신 그 말씀을 저희들이 믿지 못하고 그것이 실제가 아니라면 가장 가련한 사람 아니겠사옵나이까. 그것에 대한 믿음을 이렇게 저렇게 비틀고 호리는 일들로 꽉 차 있고 마지막 그날을 향한 어느 때보다 심각한 때 우리 육신의 소욕이 춤을 추고, 또한 이 땅 자체가 얼마나 가장 어설프고 가장 비참한 노예 중에 노예 상태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지라 놀랍사옵나이다. 저희 또한 그런 나날 삶이 그냥 쓸려 떠내려가기 십상이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것에서 도무지 나아가지 못하는 거로 마음이 굳세지 않고 마음이 흔들리는 거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가 너무나 배은망덕하고 생명의 양식이 있는데 그 양식을 먹고 힘을 얻는 그 비밀이 무엇인지 모르는 채로 그냥 대충 중간 가려고 하고 양다리 걸쳐서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기려고 하옵나이다. 늘 듣는 말이라 마음이 무뎌졌을까 두렵사옵고, 진리 말씀에 대해서도 몇몇 가지만 아는 체 하면서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으로 확대해서 스스로 속고 속임으로 가득 차 있사오니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저희들이 요즘 10개월 이상 살펴보고 있는 성경 기록과 문사철이라는 거대한 도tum을 놓고 아직 저희들이 한 발자국도 내디지 못했고 그것조차 저희들이 가늠하지 못하는 이러한 비참한 형세임을 털어놓사옵나이다. 진리의 말씀에 대한 해석이 너무나 중요하고 언제나 그러했사옵나이다. 하지만 수백 년 전, 아니 그 전부터 오래전부터 나아가 에덴 동산부터 속임과 그 속임에 빠진 일들로서 벌어진 일들을 기록한 성경 기록 자체에 대한 회방 노름과 그 해석에 나타난 그 엉터리는 더 이상 말할 나위가 없이 어마어마한데, 그냥 7, 80 이 땅에 있는 동안 이러쿵저러쿵 하다가 사라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사옵고 믿는다 했으나
하느님 마음에 합한 진짜 배기들은 또한 얼마나 있었사옵나이까. 저희들 벌써 믿어온 지 많이 된 사람도 있고 얼마 안 된 사람도 있겠지만 진정으로 우리를 거느리치신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그 누구인지, 또한 이 땅에 그 찬란한 좋은 소식을, 새뜸을 진정 주셨는지, 어떻게 주셨는지, 그런 근본에 대해서 다 휘둘리는 가운데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사옵나이다. 이러저런 말들을 하고 이렇게 저렇게 야합하면서 이것이 기독교다, 성경이다, 믿음이다 하면서 그냥 그렇게 흘러가고 두 마음 품은 채로 휩쓸리는 성경 예언이 이루어지는 현장이옵나이다.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가 날로 새로워져야 마땅하겠사옵고, 중생한 거듭난 사람으로서 으뜸가는 갓됨인 말씀에 대한 신령한 작용, 성령님께서 어떻게 우리들을 부리시는가 하는 것을 털어놓고 그 실질을 드러내도록 하시옵나이다. 하나님이셔 이 핑계 저 핑계 가운데 수많은 세월을 지내온 사실을 용서하시옵소서. 또한 이 땅이 가장 비참한 중에 비참하다면 두 눈을 부릅떠도 시원치 않건만 성령님을 기대야 마땅하건만 제 잘난 맛에 또한 알량한 자기 중심으로 형성된 엉터리 믿음을 가지고 그럴싸할까, 그런 속임에 젖어들었을까 두렵사옵나이다. 오늘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 날이 주님 안에 있음을 저희들이 알게 하시며, 새로운 날 거기서 펼쳐지는 그 약속과 약속의 열매로서 영원한 사귐을 내다보면서 오늘이라고 하는 이 때에 대해서 값주고 샀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시며, 과연 우리 믿음이 옳은가 떠보고 시험 봐서 확신에 다다르게 하사 하나님께 기쁨이 되도록 써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모임이 정령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값주고 사셨다 할 적에 거짓 모임들이 진짜 같은 것으로 크게 속이는 때 이단 사이비 정도만 아니라 그럴싸한 기성 정통교회다 하는 그런 것 가운데까지 여지없이 뿌리채 휘말린 때인데, 남은 이들을 통해서 과연 오늘날 어떻게 무슨 말씀을 하시며 무엇을 바라시는가 하는 것을 귀담아 듣기를 바라옵나이다. 저희들이 배달 교회로서 이 교회에게 주신 바가 독특하다는 사실을 일부 불신자도 말을 하건만 신자들 중엔 하나 찾아볼 수가 없을 만큼 심각하옵나이다. 저희들이 잘못됐는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사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알고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 가운데 크신 영광과 권세를 나타내신 성경 기록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올바른 분별력을 베푸셔서 거짓 우상에 빠진 채로 거짓 종교의 노름에 젖어들지 않도록 하시되, 배달교례로서 베푸신 일반 은총 가운데 설에 있는 더러움들을 물리치도록 닦아내주시고, 그럴지라도 앞서 다른 서구 신학들을 통해서 벌인 무서운 짓들에 대한 왜곡과 속임에 대해서 분별력을 갖추게 하사 사탄의 계획이 얼마나 가증스럽고 괄목할 만하고 엄청난지를 놀라워하게 하실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손길 가운데서 벌어짐을 믿고 똑바로 저희들은 이 땅에 거짓 무리들을 분별하게 하시며 무시무시한 사람들을 또한 골라내도록 하사 그리스도께서 앞서가신 그 길을, 역사의 발자국을 저희들이 잘 맛보면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싸움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들에게 성경 해석의 근본을 놓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방편으로서 성경 기록한 문자를 중심한 전반에 대해서 역사와 문명 사상 전체에 깔린 사탄의 패역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를 우리 육신의 소유 가운데서 뼈저리게 깨닫게 하사 통회하게 하시오며,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을 진정 올바로 부르는 교회로서 불러냄으로써 조금 더 구김살이 없도록 하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이 어떤 것이 진본인지, 진본이라는 뜻이 어떤 것인지, 성경 말씀을 번역한 성경을 또한 우리들이 본다고 하는데 번역이란 어떤 것인지, 세계 말글이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물보다 특별하게 지으신 사람에게 주신 언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금 깊이 생각하면서 그 말글살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이 맑아지게 하시며 신령해지게 하시오며 우리의 걸음새가 품새가 날로 크리스토스를 닮아갈 수 있도록 써주시기를 간절히 앙망하옵나이다. 이 거룩한 모임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저희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성령님께서 전권으로 주장하시오며 말씀의 권세로 말미암아 저희들을 부정하고 저희들을 부정할지라도 새로운 나 그리스도스 안에서 함께하는 나라고 하는 사실이 과연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잘 깨닫게 하사 말놀이에 말회방에 놀아나는 자들이 없게 하시며 하나하나가 듬직하게 분명한 판단력을 건전하게 지니게 하시며 이때 이곳이 어떠한가를 또한 직시하게 하사 이 막바지 때 온누리 가운데서 나타나는 일들로 하나님의 솜씨를 만끽하게 하시오며 새롭게 하나님 앞에 나서서 사귐의 맨마루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리며 하나님을 온통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사귐을 미리 맛보아 알 수 있도록 오늘도 진리 가운데로 이끄사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구주 예수스 그리스도스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오늘 성경 말씀 풀어 밝힘 성경 기록과 문사철 어느덧 우리 38강째를 맞이하고 있죠. 38강이면 벌써 이제 10달 가까이 됩니까? 오늘은 기록 바뀜. 여기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쓴 거죠. 근본은 이제 구약 문자, 신약 문자로 최초 원본은 없습니다. 없어서 없는 건지, 없다고 하니까 없는 걸 우리가 아는 건지, 원본을 얻다가 감춰둔 세력이 있는 건지, 그 깊은 뜻, 하나님 통치 대권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잘 몰라요. 잘 모르지만 섭리 가운데 드신 원수들이, 교회 안에 가짜들이 성경 기록이라고 하는 고귀한 것,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심의 맨말로서 그 영감된 열매를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농락당하지 않고 예리하게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사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이 성경 기록이 바뀌었다는 사실,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경륜에 속한 중에 원수들이, 사탄이 거짓 무리들을 선동해서 어떤 짓거리 한 것까지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만큼 알아서 하나님 말씀이다, 말씀이 기록된 성경이다, 그 성경을 해석한다는 전반에 대한 우리 태도가 분명하고 진리를 올바로 우리가 처신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이제 원본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각 결의 문자들로 번역하도록 섭리하신 것으로 믿는데 우리 배달결의에게는 과연 어떠한가? 이 번역이라고 하는 것이 지닌 일반 성격은 어떤 것인데 그 번역 또한 역시 문자 가지고 하잖아요. 그렇죠? 기록된 문자들이 원본 자체에서 건전하게 변화된 것과 원수들이 속인 것을 전제하고 우리나라 문자만 할 때 성경을 번역한다고 했을 때 그 문자가 망가지면 번역도 비틀어질 텐데 그런 면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만큼 알고 있고 지금 현재 되어지는 것에 대한 우리 태도가 어떠한가. 결국은 우리말 성경을 놓고 그 말씀을 성령님께서 풀어 밝히실 때 우리에게 어떻게 올바로 듣게 하시는가. 그 조건이랄까? 그 상황이랄까? 과연 그걸 우리가 얼마나 어떻게 알고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이다, 말씀을 들었다, 말씀을 좇는다, 흔한 전매특허 같은 엉터리 용어로 순종한다 하는 이러한 일제 헛소리 같은데
빠져가지고 혹세무민 당하지나 않았나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오늘도 한번 새기면서 근본 우리 배달 결례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른 결례에게 주신 아닌 어떤 다른 것을 베푸셔서 하나님 영광으로 해서 또한 모든 불러내민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쓰실지 그런 면까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에 귀 기울이면 좋겠습니다. 기록이 바뀌었다. 번역의 문자들은 어떠하냐 하는 것 조금 더 좁혀서 성경 안에 본보기 되는 말씀을 놓고 같이 우리 오늘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이랑 히브리서 4장 8절 구약과 신약에서 대표되는 신 이름 거룩하신 함자 그것에 얽힌 것을 중심으로 시간이 주어지는 만큼 몇 가지를 우리 같이 다루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여기 출애굽기 3장 14절 원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와 요메르 엘로이멜 모셰 에흐에 아쉐르 에흐에 바이메르 코 토마르 리 브네이 이스라엘 에흐에 슐라하니 알레이켐. 이거는 이제 기존 서양 아이들이 어떤 문자를 가졌든지 라틴 계열 그렇죠? 또는 헬렌 문법 그것은 이제 독브령이 독점하면서 수백 년간 만들어낸 것으로 판단되는 그러한 소리였습니다. 우리 배달결의 소리로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바, 오, 으메르, 엘, 로, 히, 엘, 모, 쉐흐, 에흐, 아쉐르, 에흐, 바오 메르 코흐 토으 마르 리 브네으 이스라엘 에흐 슐라하니 알레켐. 요 듣자 그 다음 제일 마지막 문자 그 두 군데 문제가 있는 것 빼고는 거의 같은 건데 우리 소리 정음 소리체계로 읽어드린 거예요. 기존과는 지금 처음 들으니까 좀 껄끄럽고 좀 거칠고 뭔 소린가 할지 모르지만 그것도 쭉 읽으면 그렇게 또 되게 돼 있는 거예요. 훨씬 풍요롭고 자음을 살리면서 모음 부호도 일단 서양 아이들이 먼저 해놓은 그런 모음 부호로 읽어서 그렇지 우리 모음을 하면 훨씬 더 부드럽게 읽어질 수 있겠습니다. 지금 그런 것까지 다루는 시간은 아니고 자 요걸 이제 위에 이제 번역한 말이 있는데 그리고 말하신다 엘로힘이 이게 고유명사로 쓰인 것으로 봐야 되죠. 모세에게로 에가 그러니까 내가 있다 하는 거. 그리고 그분이 말하시느니라 이렇게 네가 말하리라 아들들 이스라엘 아들들에게 에흐가 보냈다 나를 너희 남자들에게로. 여기서 중요한 게 여기 이제 에흐의 자의 자가 요거 에흐예가 딱 이렇게 여기서 두 번 나오고 또 딴지를 한 번 더 나오나?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요드해 바브해라는 그 이름 명칭은 이렇게 해서 이 발음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요.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발음 있으면 한 가지를 왜 고정을 해놓지 못했던가? 이 원음을 달리하는 쪽 한 가지가 이걸 이제 아도나이에 있는 모음체에서 이걸
아도나이라고 발음하자는 가짜 이스라엘에서 짝퉁 유대주의가 하는 말을 신학계에 뿌려서다 또 그렇게들 낭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속임이라는 거예요, 이게. 원 기록 자체를 인정한다고 하지만 그걸 읽어내는 소리를 달리한다는 거, 기록 자체가 망가져 있다는 거예요. 기록 자체를 속인 증거일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지금 이거 원문, 아랍 문자로 된 원문 성경이에요. 아랍 문자에 대한 또 이야기를 하면 또 할 얘기가 많은데 그 얘기는 우리가 하지 않는다고 쳐도 이게 지금 우리 정음으로 직역해가지고 번역을 한 우리말 성경이에요. 한글 성경이 아니라 언문 성경이란 말입니다. 정음으로 언해한 언문 성경. 네? 정음으로 해석한, 정음으로 만든 언문으로 해석한 언해 성경이에요. 언문 성경. 어순도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동사를 앞에다 빼놔본 거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에흐 여기 이제 흐자도 하나 써야 되겠네요. 정확히 하려면. 근데 이제 걔네 발음으로 요드자만, 요드자만 달리 번역해 본 거예요. 예? 에흐 예라고 하지만 에흐 에 어찌됐건 요거 이게 왜 요 발음으로 바뀌어져 있냐면 요 발음은 걔네들 발음식으로 하게 되면 예호바 이거예요. 예호바. 근데 이런 식으로 정확히 이거 하나하나 자음을 음미하면서 자기네들이 찍어놓은 모음책으로 제대로 발음하는 사람은 또 지극히 적은 거예요. 세계가 그러해요. 이건 지금 우리가 정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렇게 정말 발음하니까 따박따박하지, 한글 가지고 뭐 그냥 완전히 어설프게 대충 어영부영 그렇게 소리내는 실정이고, 뭐 야훼니 뭐 딴 나라 뭐 지저스니 뭐니 그냥 엉망진창인 거예요. 요 소리 요거. 또 한 가지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이거는 히브리서 에베르경 4장 8절에 있는 거예요. 한번 읽죠. 에이 가르 아우투스 이에수스 카트 에파우센 우크 안 페리 알레스 엘랄레이 메타 타우타 헤메라스. 좀 표현이 그렇죠. 신약 성경의 그 히브리경은 이거 뭐 신명에 대한 걸 직접 뭐 다룬 것은 아니지만 깔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볼 적에 어떤 요건 이제 칭의에 대한 본문이다, 그렇게 단적으로 한마디 하고 끝내면 그건 위험합니다. 아니, 잘못된 겁니다. 뭐 로마서를 칭의의 복음, 뭐 고린도서를 화목의 복음, 참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성경 말씀이 그렇게 하나하나 딱 합니까? 물론 한 단어가 한 낱말이 최초 근본 한 어원 한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건 대전제인데, 성경이 유기체로서 영감되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계시록 전체가 서로 이게 엮어져 가지고 직접이든 간접이든 드러났건 드러나지 않았건 여러 가지 가르침이 계시 내용으로 풍부하게 연결이 되어 있고, 또 어떤 건 많은 것들을 함축한다는 사실을 놓치면 큰일 납니다. 달래 뭐 애초부터 이단 사이비에 빠지겠습니까마는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식하고 한 맺힌 사람, 마음에 뭔가 정말 열등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또는 어떤 결정적인 아주 벼랑 끝으로 내몰린 그런 사람들이 이단 사이비에 빠지는 경향이 크게 한 가지가 있어요. 또 한 가지 지금 말씀드릴까요? 죄라는 것에 대해서 똑바로 인식하고 깨닫지 못하고 죄에 그냥 사로잡힌다거나 죄를 망각하든가, 이런 사람들이 또 이단 사이비에 빠져가지고 무서운 깡패짓부터 해서 사기질 내지 타락한 무엄한 꼴들을 벌이는 거예요. 물론 다 그 이단 사이비 뒤에는 때로는 이제 권력이 봐주고, 돈줄이 봐줘가지고 앞에 그냥 광대짓거리를 그렇게 하는
경향들이 세계 이단 사입이 현상이 올시다. 넓게 말하면 종교 가지고 인간들이 장난 노는 자들이 있고 거기에 길들여져 가지고 멍멍이 노릇하는 그렇게 둘로 이제 갈라져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린 지금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당당합니까? 세상 누가 못 건드리고 어떤 세상 속임에 사탄의 교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고 정로에 서서 그 길을 배우면서 그리스도스 뒤를 쫓아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그거 그리 간단하지 않아요. 우리가 아직 옛사람을 지니고 있고 이 세상에 휘둘려 있기 때문에 신음하지 않는 날이 없고 은혜가 아니면 시시각각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뭐 그걸 무슨 겁내거나 불신자들의 공포감에 또는 우상 숭배자들의 그냥 완전히 그 거짓부렁이 길들여진 그런 식으로 나가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태라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하나님의 말씀 절대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하셔야 되겠단 말이죠. 자, 우리 여기 에베리경 4장 8절에 보면은 왜냐하면 이건 이제 앞에 대목이 있는 거라고 치고 만약에 그들을 이건 이제 뭐 구약을 배경 삼으니까 이예수스가 이걸 이제 예수라고 우리 한글엔 번역했잖아요. 예수. 카타 아래 파우 이건 동사 내리 쉬었다면 단 한 번이라도 예수 전 이걸 이예수스라고 읽죠. 이예수스가 내리 쉬게 했다면 걔네들을 아니다. 어찌됐건 다른 것에 대해서 다른 것에 관련해서 그가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중인 거다. 이 날들 뒤에 딴 것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었던 것이 아니다. 여기 엘랄레세이는 미완료 과거, 요거는 과거 완료 특수한 것. 단 한 번이라도 그런 적이 있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약에 있는 법 중에 샤바트 안식, 그렇죠? 쉼날에 대한 도리를 여기 말할 때 이 이예수스라니 요것에 오늘은 초점을 맞추는 거죠. 이예수스. 이거는 제가 이제 언문 성경으로 언해한 성경으로 한번 보죠. 왜냐하면 만일 그들을 보슈아 이건 걔네들의 모음 체계를 인용하면서 이 자음 요거 자음이랑 모음부 엉터리한 걸 제가 교정해서 보슈아 걔네 말을 제가 이제 걔네식으로 우리 저음 좀 섞어서 읽으면 예호슈아. 이게 이제 한글로는 여호수아라고 이거 바람 빠진 일본 소리 일본어 언해한 말이 여호수아고 우리 정음식에 가깝게 한 것이 예호슈아예요. 다르잖아요. 다르고 말고 요게 이제 표기예요. 원래 이런 모음부어는 없었습니다. 뭐 이걸 지금 자세히 설명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그래서 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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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데 요거는 좀 말합시다. 요거 아자가 이게 모음부어가 아니고 그냥 먼저 살짝 아라는 것을 살짝 내고 요 아인자를 내라는 거. 아인자가 자음이니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라고 한다고 치고 호라고 한다고 치고 슈라고 한다고 치면 예호슈 한 다음에 욕을 먼저 하는 거예요. 요거. 그럼 예호슈 아는 아주 살짝 들량말게 빨랑 처리해야 맞습니다. 그 다음 요 발음해 요거. 이 발음에 대해서 서양은 정확한 발음 포인트를 잡지 못한다니까. 이걸 굳이 이제 우리 정음에 있는 한 소리를 따지면 여린 히읗 이게 그러니까 목구멍 안쪽에서 나는 소리자. 그러니까 예호슈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이렇게 아자라고 한 거예요. 예호슈 그러니까 이것도 원래 이제 이렇게 줘야 되지만 한글은 이런 걸 안 쓰니까
이런 걸 안 쓰니까 제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정말 탈도 많고 말도 많은 건데 신경들 안 쓰고 세계 다른 알파벳들은 감당할 수 없고 훈민정음은 이게 되는데 이곳은 또 훈민정음을 부정하고 서양 문자의 따까리로 전락한 곳 아닙니까? 언어 식민지예요. 문자 식민지예요. 한글은 식민지 문자예요. 분명히 제가 선언하는 바예요. 복이 들어서 이 땅의 다른 모든 나라, 오늘날 이 그리스가 왕따 당해가지고 정말 수십 년 동안 지금 기적적으로 버티고 있는 나라죠. 섭리 가운데. 복이 들어서 유로화를 만들어서 그 정말 보이지 않게 생색내는 척하면서 완전히 경제를 쪼여서 이제 그리스 정교 거기 이 국민들이 한 1200만 가까이 됩니까? 그 중에 1000만 명이 힐랍 정교, 그리스 정교 신자들이에요. 넓게 말하면 카톨릭의 반대편에 있는 이 개신교인데 또 깔뱅보단 또 조금 이제 덜 된 것이 있는 좀 특별한 건데, 그러니까 다 그냥 그 그리스 정교라고 우리식으로 말하는 일제말로 그리스 정교란 말이에요. 근데 세금을 교회에 부과해야만 하겠다. 그렇게 이제 정부에서 아마 선언하는 모양이죠. 경제가 힘든 거예요. 완전히 세계에서 정상 찬란한 국가인데 아주 폭망해 있는 거예요. 이것 또한 어떤 흉계가 숨어 있고 거기에 정치 방면, 경제 방면만이 아니라 종교 방면까지 깃들여서 그걸 지금 참아내는 대단한 곳이에요. 그 나라 뭐 종교가 맞고 틀리고 지금 여기서 제가 그걸 놓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나타난 한 가지 일반인적인 보기를 지금 설명하려고 꺼냈습니다. 거기서 만약에 자기네 주권으로 통화량을 조정하고 화폐를 할 수 있다면은 그렇게까지 지금 완전히 뭐 그냥 헤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또한 자기네들이 주권으로 통화량을 조절하고 통화권을 발행하지 못합니다. 세계가 지금 뭐 외형상 한 서너 군데 빼고는 전부 다 통화권이 보이지 않는 손한테 다 털렸어요. 한국은 어때요?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점점 그러한데 적어도 한 IMF 전후가 될 것 같은데 뱅크 오브 코리아 돈에 그 앞에 옛날에 더자가 있었잖아요. 예? 더 뱅크 오브 코리아. 근데 그거 사람들이 관심도 없어요. 더자가 없어졌어요. 한국은행이 있고 한국은행장이 있고 뭐 어떡하지 않냐. 외형은 그렇죠. 보도도 그렇게 하니까 알 수가 없는. 이거 우리 통화량에 대한 발권, 우리가 주권이 없어요. 겉으로는 있어요. 속을 따지면은 복잡해요. 이 경제도 식민지다 하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거기에 한 축, 삼각축이 하나가 뭐죠? 종교예요. 3대 권력의 열시다. 돈이 최고예요. 일단 돈을 이제 이쪽에서 관련되는 게 정치고 또 저쪽에서 또 관련되는 게 아래 위에서 언저리에서 서로 동등하게 관련되는 것으로 악용되는 것이 종교예요. 종교가 오늘날 기독교. 기독교 하면 카톨릭. 다 그 안에 한 통속으로 여기고 또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뻗팅긴 것이 바로 그리스 정교라고 하는 거죠. 저 러시아 정교회. 그게 하나 지금 같이 있으면서 서로 이제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처럼 한편 연출이 있고 다른 한편 이면 계약을 이제 안 지키니까 알콩달콩하고 뭐 그렇게 이제 또 일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종교가 또 이게 완전히 놀이개로 전락해 있다는 사실이에요. 바른 쪽을 추구하려고 하는 교회는 개교회 말고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뭐 종교단이다, 무슨 어떤 집단이다, 뭐 이단사에 되게 됐건 뭐 정통을 부르짖는 덩어리 패거리건 그렇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성경을 똑바로 알아가는 쪽으로 출발점부터 그렇게 된 경우가 아니라면 그런 거예요. 그럼 뭐가 처음부터 똑바로 신에 대해서, 종교에 대해서, 그 뜻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이 경전을 우리는 성경이라고 이제 부르지만 아무튼 그런 것을 어떻게 대하도록 이끌리는 거냐에 따라서 천양지차로 하늘과 땅 차이가 나도록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도 이거 벌써 돈 쪼가리에 덧자가 언젠가 없어졌어요. 옛날엔 분명히 있었어요. 전 아주 요거 그 그림이 재밌어가지고 거기 있는 그 글자 같은 것도 보는데 없어졌어요. 지금은 뭐 전자화폐 해가지고 뭐 가상화폐 시대이기 때문에 그 속임은 어마어마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거기 다 이게 문자예요. 문자. 상징이 됐든 무슨 아이콘 같은 것이 됐건 다 이게 그 속에 흉계랑 술수랑 사람들을 매트릭스에 빠지도록 세뇌시키는 거, 겁주고 쾌락으로 속아 넘어가서 빠지게 해서 못 돌아오게 하고 한 여러 가지 수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핵심이 바로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번역 문제, 번역의 저번이 되는 원문의 문자들이 어떻게 바뀌었고 번역했을 때 번역하는 각 결의 문자들의 상태는 또 어떠한가, 어떻게 해야 똑바른 번역이 되겠는가 하는 그 얘기를 오늘 제가 드리려고 이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많은 것이 있지만 우리가 보기 들어서 창세기 2장입니까? 1장 에덴이라고 하는 곳에 가운데 간이 있잖아요. 동산인지 뭐 어떤 뜰인지 아무튼 정원인지 여기에 강이 나와서 이게 네 군데로 흐르잖아요. 방향을 이제 편의상 이렇게 네 쪽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직진으로 흐르건 뭐 휘돌건 아무튼 이게 강의 이름이 있잖아요. 이름. 그다음 여기에 관련된 답니까? 마을 있잖아요. 마을. 강으로 형성된 마을, 도시 또는 나라. 근데 이게 후대에 있는 그 이름들이 들어가더라 이거예요. 그걸 이제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억지로 해서 그냥 이게 어떤 뜻이다 추론들 하기 십상이지 않습니까? 히데겔이다. 그 다음 거기 한강 이름은 원문엔 프라트라고만 나오잖아요. 근데 현대번역은 유프라테스, 또 딴 어떤 건 티그리스. 야, 그게 큰 속임과 그릇된 번역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흉계가 숨을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받아들이고 해석할 때 간단치 않아요. 이미 그 1차 아람말로 된 사본으로서 최초 원본에 하는 사본들을 취합해서 편집한 거기가 그렇게 있는데 이 원문 구약 경우 아람 문자를 우리 배달 문자, 배달결의 문자로 번역할 때 그걸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예요. 프라트라고 번역한 건 제가 원문으로 번역한 성경 외에는 한글 성경 중엔 없습니다. 없어요. 유브라데 뭐 지금 나오는 건지 뭐 유프라테스 그런 식으로 나오겠지만 그게 작은 차이겠는가. 일반 지명을 나라 이름이건 도시 이름이건 일반 고유명사에 대한 표기가 엉망진창이다. 그 말씀을 한 가지 드리고 후대에 있는 지명을 선대, 옛적, 앞선 기록에 성경은 그렇게 기록했다. 기록할 수밖에 없었는지 또는 그렇게 기록한 것이 과연 성경관, 성경 기록관을 어떻게 우리가 정리해야 되는지 하는 과제, 숙제를 생각하게끔 만듭니다. 그냥 성경 써 있다고 성경을 무슨 부적 따위나 신통력 있는 점쟁이가 대하듯 글자로 이걸 받아들이면 그건 이미 끝장난 사람이에요. 성경을 똑바로 애초부터 보지 못한 증거올시다. 너무 중요해요. 물론 이 모든 문자도 첫사람이 꼬꾸라졌을 때
타락했어요. 이런 세상 문자 가지고 하나님을 표기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배울 수도 들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거듭났을 때, 새로운 사람이 됐을 때 벌써 그건 하나님 말씀을 귀로 들어서 반응을 하게 한 거죠. 불완전한 문자, 타락한 문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자, 더러운 문자로 돼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택한 백성들을 건지기 위해서 어느 만큼 그 말을 새롭게 쓰시는 거야. 말하는 사람이 잘해가지고 전도를 받는 게 아니올시다. 그러니까 방법론이 필요 없어요. 가장 핵심은 말글로서 그 핵심 말씀 내용을 예수스 그리스도스를 똑바로 설명하는 거야. 방법론 쓰는 것은 아닙니다. 방법론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특수하게, 어쩔 경우에 조심스럽게 본말이 전도가 되도록, 주객이 전도가 되도록 악용하는 건 끝장이요. 요즘 선교 이 지상주의가 벌써 한 60년 이상 이 땅을 유교 이후 수놓고 있는데 그 바람에 교회가 완전히 망가졌어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건 성령님의 역사에 속했고 하나님 작정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천하에 있는 그 얻을 자를 얻게 하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무슨 인간들이 인간의 이러저런 걸 앞세워서 먼저 방법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막연히 확신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숱한 사람이 속아 넘어가서 인생 망치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자주 이제 요령꾼이 애들 다 외국에 유학 보내고 뭐 박사학위 있다고 지친까지 떵떵거리는 자들이 소수 있다지만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예요. 복음의 복자를 아는가? 말씀의 말자를 아는가? 이렇게 오늘 우리가 다룬 이러한 주제의 근본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는가 할 때 참 떨리는 문제예요. 어쨌거나 그러면 이렇게 일반 고유명사에 대해서 번역할 때 또는 번역을 엉터리로 했는지 알지 못하는데 이름 중에 이름, 고유명사 중에 고유명사, 계시로서 이름인 신명, 이른바 우리 하나님 이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말이죠. 오늘 보니까 이거 보세요. 에흐예라고 하는 것이 여기 분명히 출애굽기 3장에 14절에 이렇게 2번 나오는데 왜 이게 이 창세기만 보더라도 앞뒤 보게 되면 갑자기 이런 글자로 바뀌는 거예요. 요드해 바브해. 이걸 또 아주 뭐 거룩한 문자 그런 식으로 짝퉁 유대주의자들이 해놓은 걸 지금 온 세상 신학한 자들은 조금 뭐 원문에 관심 있다는 자들은 뭐 하교그라파 그래가지고 뭐 저것저것 이것에 대해서 춤을 추고 있어요. 속아 넘어가 있는 거예요. 단연코.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 발음이 없어졌다. 그래서 이 발음할 때는 아도나이라고 읽는다. 다 그렇게 따라하는 거예요. 이게 벌써 이게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거짓 종교가 돼 있고 세상 어둠의 권세가 됐든지 세상의 어떤 힘 있는 세력에 농락당하고 있는 거예요. 신학자란 자들이 강단에서 말씀 가르치는 자들이 그런 거 있으면 일반 교우들은 그냥 추풍낙엽이에요. 광야교회 출애굽 이후 볼 때 고라 일당이 모세한테 태들었다. 수만 명이 땅속으로 꺼져가지고 멍멍이 새끼까지 다 죽은 사건 알잖아요. 우리 집단으로 알자 없어요. 몰라서 그랬다?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 기회를 주셨는데 건방져가지고 멍청해가지고 캄캄 속에 휘둘리는 통에 그냥 날아가 버린 거예요. 심판 앞에 핑계댈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자기 죄를 시인하고 아무 소리 못하고 갈 곳으로 가버리는 것으로 성경은 심판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 분명히 2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요건 또 이제 요것에 대한 설명한 것으로 봐야 되죠. 이게 말은 똑같은데 요건 내가 있다 하는 에흐예, 그렇죠? 요건 에흐예가 보냈다. 요거 아시르 때문에 그런 차이. 저건 횟수는 3번이지만 요건 고유명사예요. 걔네들 이 글자 알파벳 이름으로 알레프 해, 요드 해라고 걔네들은 발음합니다.
문자 이름은 성경에 없어요. 그냥 걔네들이 편의상 불러놓은 거예요. 그럼 여기에 다 헬렌말 소리 원리, 라틴을 거쳐서 독불의 원리로 다 그렇게 원문 방면은 장악당해 있어요. 세뇌돼 있어요. 일부 소수, 아주 극소수, 이걸 바로 하려는 사람은 그렇게 발음하지 않습니다. 분별을 하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완전한 발음을 아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걸 대전제하고 엉터리들이 속이는 걸 덥석 받아물면 끝나요. 글자, 알량한 소리 하나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그렇거니 하고 받아들이면은 그거 자체가 문제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다른 것까지 이제 다 그런 식으로 걔네들한테 끌려 들어가서 끝장나게 돼 있어요. 무서운 일입니다. 이 문자, 이 글자, 소리와 그 안에 담겨 있는 뜻이 특히 종교라고 하는 것을 앞에 내세워서 식의주까지 걸쳐서 속이면은 당연히 재간이 없습니다. 이 땅은 가장 그런 것이 실험으로 돼서 끝장나 있는 곳이라고 제가 말씀하잖아요. 한국교회 뭐 교인이 뭐 300만 대, 500만 대요. 소가 배꼽을 잡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렇게 다수가 된例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소수 부족, 뭐 식구 그런 경우 혹시 그게 이제 뭐 다 믿게 됐다 하는 것이 뭐 겉보기에 나타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도무지 그렇지 않아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우리. 지금 이렇게 우리말, 이건 지금 제가 정음의 형식으로 된 언문으로 번역한 우리말 성경이에요. 한글 성경과 견주어 보시라고요. 제가 뭐 견줘서 뭐 으쓱거리려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작은 차이라도 이게 성경 전체 31,100 수십 절로 이것이 확대가 되면 얼마나 한글 성경과 이 언문 성경이 차이가 나겠냐고요. 끔찍할 정도고 무서웁니다. 예? 아무튼 이렇게 에흐예가 왜 예호바 또는 뭐 아도나이 또는 뭐 야외 그런 쪽으로 이게 어떻게 바뀐 성경 안에 근거가 없어요. 이 원발음도 모음볼 이렇게 딱 붙여놓으니 원발음이 뭐다? 아는 사람이 없어요. 이 글자까지도 원문 성경이라고 하는 글자까지도 아랍 문자를 갖다 썼는데 그 진위에 대해서조차도 덮어놔가지고 알 수가 없어. 이건 뭐 딴 나라를 어쩌어째서 이렇게 썼다. 그러면 이른바 소위 우리 한글 번역으로 히브리 문자는 뭐예요? 히브리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고요. 그것도 근본을 정확히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우물땅 주물땅 넘어가고 또 자기 어떤 알량한 고고학 발전으로 고전어 지식 가지고 뒤 범벅해 가지고 뭐 그냥 알아먹는 식으로 그냥 끄떡이는 그런 위선을 부리는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냥 그게 신학이고 일반 신자들의 원문관이요 성경관이요 성경 번역관이요 하나님 이름에 대한 지식이 그렇단 말이에요. 이건 지금 구약 성경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신약으로 오면 이게 지금 원문엔 이에수스 마태복음 2장에 나오나요? 이름을 예수라 하라 1장에 나옵니까? 이거에 또 똑같이 거기는 이제 예순도 나오고 그렇죠? 짧게 예수도 나오고 아무튼 예수스가 사전에 올려있는 주격 단수 주격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예수스라고 하는 하나님 아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예호슈아예요. 구약 발음. 걔네들이 모음 발음 이렇게 해놓은 거대로 읽은 예호슈아가 한글 성경엔 이게 이예수스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약에 있는 다른 분 실제 이예수스라고 하는 유일한 분은 좀 다른 거로 해서 구별했어야 되는데 구별이 안 돼. 그러면 구약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요드해 바브신 아인 예호슈아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글자로 된 것으로 1차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라고 한글에서는 여호수아랑 이 예수랑 예수도 일본말 언어 성경이고 여호수아도 일본어 그냥
한글이라고 하는 엉터리 문자 만들어서 이렇게 번역한 한글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랑 여호수아가 같은 거예요. 소리가 같아요. 근데 왜 이렇게 다르게 했냐 이거야. 그러면 이 구약은 똑같잖아요. 걔네 발음으로 예호슈아 이렇게 발음하는데 한글 성경에는 하나는 여호수아 또 하나는 예수 이렇게 두 가지를 했어요.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했냐고요. 엉터리예요 이건 다. 일본의 따까리 문자가 한글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이거요. 이것이 나에게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건 안 미치건 뭐 그게 대수냐 이거 뭐 한글 아니냐. 한글 전용 시대 정말 제가 아주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하는 말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명명백백하게 똑바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표기가 일본 히라가나로 이제 딱 쓰고 또는 일본 한자로 딱 쓴 거를 한글식으로 한 거예요. 한글식으로 예수, 여호수아. 일본 소리예요. 일본 수준. 일본의 흉계. 일본의 그것을 이렇게 해서 한국 기독교인들은 한글 성경을 똑바로 보지 못하는 한 일본과 짝짝꿍하는 거예요. 나쁘게 말하면 일본에 매국 사대한다고요. 일본이 한국을 어떻게 알겠냐고요. 거기 아주 패권을 쥔 자들은 한국은 이건 뭐 걱정의 대상이 아닌 거야. 왜? 이런 한글이라고 하는 속에 스민 일본의 흉계들이 그대로 접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언어가 미치는 힘이 이게 전쟁에서 무슨 핵폭탄 날아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보전이에요. 정보전. 지금은 전자전. 모르스푸어 치는 것이 아니고 전자 또는 뭐 양자물약 같은 그런 시대에 다 이게 어떤 상징 언어들이에요. 다. 상징 언어가 아니면 거기 자기는 첩보부대 우리의 어떤 그 작전이 전달되지가 않잖아요. 거리랑 시간의 문제가 있는데 놀라운 시대예요. 아무튼 예? 세상이 그렇게 지금 첨단다는데 아직도 우리가 아날로그식으로 물 들어있는 줄 모르고 주먹국으로 한글 성경 운운한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 아십니까? 아무리 뭐 전자언어가 생기고 어떤 것이 해도 이 말과 글이라고 하는 것은 변모가 없어요. 근본이 올바로 되고 과학의 발달 따라서 조심스럽게 어느 만큼 특별한 데 쓸지 모르지만 이렇게 문자 이건 기호랑도 달라요. 아주 문자라고 하는 것의 기준 문자가 아닌 그림이나 부어나 기호나 상징이나 이런 것들은 뭐 문자 중에도 수준이 아를 뭐 설형 문자니 예? 그런 말로 표시하잖아요. 그림 문자니. 그런 건 엄밀한 의미의 문자다운 것이 아니에요. 조심해야 돼. 이 최고의 문자가 훈민정음이라고 동서고금에서 오늘날 뭐 속은 어떤지 말하잖아요. 그러면 정음으로 된 성경을 해야 배달계량 맞지 한글은 정음 같지가 않아요. 달라요. 서양 문법, 서양 언어학, 일본 소리에 길들여진 게 한글이라니까요. 한글. 그래서 정치한 사람들이 전부 다 친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친중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친중에 쏠리냐 친일에 쏠리냐. 그 뒤엔 또 역시 친미는 그냥 기본 상식이야. 양쪽 다. 친중파가 친미파를 곁들이고 친일파가 친미파를 곁들이는 실정이에요. 또 나가서는 또 뭐 친북파까지 있잖아요. 이게 지금 4대 매국이 지금 백수십 년 이상을 이 땅을 강타하고 있어요. 이나마 우리 아직 이렇게 훈민정음이건 뭐건 이거 조금 이게 근원을 알 수 있는 것이 남아있다는 자체가 기적이 올시다. 한글은 완전히 우리 뿌럭지를 상실하는 것으로 계속 망가지고 속이고 악용당해서 우리를 완전히 얼뜨기를 만드는 것이라고 신자들이 더 얼뜨기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어쨌거나 예수스가 하나님 아들인데 이렇게 예호슈아를 번역했잖아요. 이거 이 히브리서를 파울로스가 번역했다면 썼다면 뭐 누가 했는지
모른다는 소리도 많지만 아니 어떻게 이걸 왜 구분을 짓질 않았냐 이거야. 그러면 마태복음 1, 2장 나오는 그 이에수스라고 하는 말이 잘못됐거나 여기서 말하는 이에수스랑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른가 말이지. 요 이에수스가 이게 예호슈아를 번역한 뜻 번역입니까? 아니면 소리 번역, 즉 음역한 겁니까? 소리 번역입니까? 뜻 번역입니까? 예호슈아는 이걸 이렇게 잘라본다면 여기 야흐는 예호바, 여호와의 최초형 또는 단축형이에요. 이게요. 원형이건 약자. 그 다음 뒤에 요거 바브 시나이는 줄이면은 야샤예요. 야샤. 이거 뭐죠? 구원이라는 말이 이건 여호와. 여호와가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 구원은 여호와가. 아무튼 이 두 단어 합성어로 통상 봅니다. 요거를. 그럼 여호와라는 뜻, 하나님의 특별한 이름, 그 다음에 구원이라는 이게 두 개가 여기에 있냐면 없잖아요. 이건 헬라어 소리가 아니에요. 헬라 문자가 아니고 구약 문자를 갖다가 헬라 알파벳으로 음역한 거예요. 그러면 그 우리가 하나님 아들도 똑같이 이, 에, 수, 쓰라고 읽으면 요거 아닙니까 요거. 뒷날 또 저기 뭐 스가랴서 가보면 거기에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슈, 요거 예, 슈아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뭐만 빠지면 요거 해만 없는 거야. 요건 예슈아라고 발음해요. 요거 서양 소리를 정음으로 하게 되면 예슈아라고 해요. 이걸 한글엔 이거 이제 어떻게 했는지 찾아보세요. 예수와 거의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아무튼 요건 이제 지금 여기서 뭐 다룰 문제가 아니고 아무튼 예호슈아 전 이걸 정음으로 얘네 모음체계를 인정해서 한다면 예호슈아보다는 좀 더 정확하게 흐보슈아 예호슈아 이에수스 소리가 이가 좀 비슷해요. 그렇죠? 또 스자가 또 들어가요. 이걸 지금 자세히 설명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이거 보니까 이게 모음이잖아요. 모음. 이건 뭐예요? 자음이에요. 자음. 해라고 하는 모음은 여기 번역을 안 했어요. 여기 애자 요거 뭐 모음이 없다는 걸 여기 이렇게 애자로 진하게 했고 호자는 없잖아요. 이것도 없어요. 호 자차가 나려고 쓰가 이거잖아요. 쓰 요거 쓰. 요거는 있어요. 쓰. 그다음에 요거 우자. 여기다 했잖아요. 우자를. 호가 도망갔어요. 호가. 두 글자가 없어 있어요. 그다음에 요거 이거 없어요. 아자도 없어요. 쓰는 그냥 이게 헬라말식으로 하는 바람에 이거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음역을 했는데 헬라말식으로 하다 보니까 쓰라고 하는 걸 더 하나 붙였어요. 한 개, 두 개, 세 개를 빼고 한 개, 두 개, 세 개를 빼고 한 개를 더 붙였으니 네 개 차이가 나고 특히 자음을 모음으로 바꿔버리는 이 5가지 문제가 있어요. 예호슈아를 예수스를 했다고 쳤을 때 이게 우리 하나님 아들 이름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5가지를 변형시켰어요. 분명히 뜻 번역은 아니고 소리 번역, 음역을 했는데 이렇게 5개 차이가 나요. 이건 뭐냐? 구약 계시문자랑 신약 계시문자 알파벳가 차이 난다는 거예요. 첫째 한 가지가 차이 나는 거예요. 둘째 음역을 제대로 못하는데 엉터리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면 신약 원문 헬라어가 엉터리라는 얘기냐? 그 얘기가 아니고 최초 원본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말은 해도 정답을 얻을 수가 없고 이 편집쟁이들이 또는 편집쟁이들 사본들 말고 언제 어떻게 해서 이것이 헬렌 말이 조작이 됐던가. 아랍 문자는 더 근본에 있는 것이니까 이게 조작될 가능성이 신약 문자보다는 적단 말이에요. 우린 그러면
한글 성경은 이걸 갖다가 구약에 여호수아로 하고, 이거는 여기서는 여호수아, 다른 데선 예수. 말이 됩니까? 사도행전 7장 45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두 군데서 이러고, 또 어떤 이상한 그 우상쟁이 이름 중에도 예수라고 있잖아요. 그걸 보면 역시 이게 신약에 있는 그런 이름이 아니고 다 그놈도 이제 구약 맛을 들인 유대인 종자든가 아마 어떤 그런 식의 이름을 갖다 썼겠죠. 헬라 사람이 그 짓 했건 원래 피가 가짜 유대인이건 그럴 겁니다. 이 뜻이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음역 자체가 안 되는데 무슨 여호수아가 담고 있는 뜻이 여기에 있게, 이게 구원이에요. 여호와가 구원한다는 말이 여기 들어가야 돼요. 이름을 예수라라, 그 죄인들을 구원하신다는 그런 말로 마태복음에 그 브리멀 앙겔로스가 예언하잖아요. 꿈에 나타나가지고. 잘 알잖아요, 우리. 요게 이건데, 그러면 이거 출애굽기 3장 14절에 있는 에흐의 문제는 어떻게 이걸 우리가 해결할 것인가 말이에요. 이거 심각한 문제 이거요. 이게 왜 요드해 바브해가 이거 언제부터 이것을 썼냐? 성경엔 명시 안 돼 있어요. 근데 왜 요때 출애굽 3장 14절에 왜 이제 모세가 여호와를 만난 다음에 가서 어떻게 그 설명을 할까요? 그래, 에흐예가 내가 있다는 말인데 에흐예가 보냈다고 해라. 그 얘기잖아요, 이게 지금. 예? 근데 왜 이게 그 다음에 싹 없어졌냐고요? 신약엔 여호와가 한 단어도 없어요. 한 단어도. 알렐루야라고 이제 뭐 대여섯 번 나옵니까? 알렐루야 속에 그 제일 뒤에 아자가 바로 요것의 약자인 이것을 추측할 뿐이에요. 구약에 이제 할렐루 야흐가 있잖아요. 요거 이것도 야인데 거기엔 알파로 나오잖아요. 계시록 몇 장이에요? 10몇 장. 아자라고 나오잖아요. 아자로. 이거 할렐루야라고 나옵니까? 아무튼. 예? 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대단한 이름이 왜 안 나와요? 신약에 딱 단독 낱말로 한 차례가 안 나오잖아요. 나왔는데 우리가 못 보는 건가? 그러니까 그러면 그 신약의 예수라는 것이 예호수아면 구약의 여호수아도 전부 다 예수라고 번역해야 되잖아요. 어떻게들 생각하십니까? 맞잖아요. 구약 신약이 일치해야 돼요. 아무리 고유명사라고 해도 구약과 신약이 다르면 달리해야 되죠. 구약의 예루샬라임이라는 고유명사가 신약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오잖아요. 히에로솔리마, 예루살렘. 그렇게 직역하면 히에로솔리마, 그럼 이건 뭔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왜 그렇게 신약이 또 번역을 했을까? 그건 바로 후대 그 이름이 바뀌고 그렇게 그 당시 쓰기 때문에 신약 기록한 사람이 히에로솔리마라고 쓴 것으로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도 그걸 볼 때 히에로솔리마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번역한 성경은 한글 성경 한 군데가 없어. 전부 다 예루살렘이야. 제가 정음으로 번역한 성경만 히에로솔리마가 있다니까요. 예루살렘도 있고. 근데 구약 발음을 하려니까 예루샬라임이라고 이제 그거는 맞춰야 되겠지. 근데 히에로솔리마는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이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하나님 이름, 마을 이름, 사람 이름, 또 어떤 이름, 그 고유명사에 대한 것을 뜻 번역이냐, 음역 번역이냐. 이게 아랍 문자랑 헬라스 문자도 다르지. 또 서양, 영어, 독일, 라틴도 또 이게 문자가 헬란말의 하위 언어이기 때문에 더 파괴가 돼요. 파괴. 요거 꼭 기억하세요. 망가진다고요. 이걸 땜빵해서 더 고전어를 능가하는 현대처럼 착각에 빠지게 만드는 게 언어학 속임이에요. 그럼 벌써 내용도 비튼다는 얘기야.
정확한 근거 없이 문자를 바꾸지 않으면 거기 뭔가 흉계가, 세상의 흉계가, 사탄의 흉계가 담기게 되고 결국 성경을 파괴하고 우리 믿음을 파괴하게 돼 있어요. 이건 깊이 잘 새겨 들으셔야 돼. 그러면 성경관이 그러면 현대 말글살인 역시 다 망가집니다. 사탄이 교회는 성경은 파괴시키고 세상 말글살이는 봐준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하나님의 교회 성경은 마지막 최후 보루예요. 그거 망가지면 끝장인 거예요. 세상은 사탄한테 아무리 전권을 대부분 맡겼다고 해도 하나님 주권 사역이에요. 사탄의 놈은 어차피 2판 4판이기 때문에 싹 다 그냥 없애려고 하는 짓거리 외엔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성경과 이 번역에서 또 성경 문자, 번역 문자를 다 망쳐놓는데 세상인들 온전하겠냐고요. 끝장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말글살이에 언어 문자에 번역을 통해서든 뭐 하나님 말씀 해석이든 이게 본을 보여야 되는데 세계 그런 교회들이 앞장선 교회들이 없다는 거야. 그런 교회들은 지금 남아있는데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지만 그냥 그렇게 계속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왔듯이 그렇게 이어져 갈 뿐이에요. 가톨릭? 개신교? 온 세상을 속이는 사탄의 손아귀에 들어있어요. 이걸 모르면 우리가 지금 믿고 기독교 믿습니다 하는 게 다 그냥 다 매트릭스에 깔려가지고 뭐 하는지 모르는 캄캄에 헤매는 상태일시다. 우리가 눈은 분명히 뜨고 정신 바짝 차렸는데 속아 넘어가 있다면 정말 환장할 상태 아니냐고요. 말도 안 되는 상태 아니겠냐고요. 완전한 문자는 없어요. 다 타락했어요. 하나님이 써주셔야 거룩한 문자가 되고 똑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먹을 수 있어요. 이건 주권사역이에요.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방식으로 불가능해요. 근데 성경을 이용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 불신자도 그런 짓들 하고 신자도 그런 짓들 하고 더 아주 좀 고상하게 타락한 자들은 이 원문 가지고도 성경 해석 가지고도 혹세무민하는 일들이 이단 사이비만 그런 짓 하는 것이 아니올시다. 성령님이 사로잡아서 전권으로 주장하는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한 사람도 거기서 빠져나올 자가 없어요. 에흐예 또는 에흐예라고 이걸 하셔야 합니다. 이 모음부호를 따른다고 쳤을 때 1차로 에흐예 없으면 이거 모음을 그냥 정마하면 아짤 붙이세요. 아, 그 다음에 하, 야, 마지막도 없으면 흐, 아하, 야, 아하, 아, 흐로 하든가, 아하, 어로 하든가, 이거, 이건 이건 그렇죠? 하, 아로 하든가, 아하, 흐로 하든가. 아자를 넣는 거예요. 모음의 기본이니까. 이게 뭡니까? 모음부 만드는 애들이 다 이게 헬렌말 엉터리 모음부 신용내가지고 에, 이, 오 5가지 모음을 언챙이를 만들어 버렸으니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왜곡이 되고 사람이 얼마나 무식갱갱이로 전락되고 큰 손들이 얼마나 개돼지로 노예로 부리기 쉬운 언어 구조를 만들어 놨냐고요. 이런 세탁을 18세기에서 20세기 걸쳐가지고 200년 동안 세계 모든 문자 다 손대서 이렇게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8세기 중엽부터 19세기 중엽 언저리까지 세계 유명한 문자, 세력 있는 문자들이 어떻게 재편됐는지 살펴보십시오. 문자 변화사. 이건 발전이 아니고 완전히 폭망 상태예요. 거기서 뭘 어떻게 진실이 나오겠어요? 벌써 말글사리에 속임이 장렬했는데 바른 것을 알려줄까요? 자기네 마각이 드러나는데 자기네들이 독식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누가 밝히겠냐고요? 거기 이제 언어학자들은 망나니가 돼가지고 앞에서 그냥 바람잡이로 춤을 추는 짓들을 하는 거예요. 알건 모르건 언어학 분야만 그러겠냐고요. 정경정은 한 통 속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손아귀에서. 왜? 영향력이 크니까. 모든 대중들은 그냥 완전히 이건 뭐 추풍 락엽이라. 예? 사람이 돼가지고 하나님 생김새로 지음받았는데 그렇게 쓰레기 취급을 받아서 되겠냐고요. 속은 사람은 왜 속았는지 몰라요. 아니
속은 거를 누가 파괴하면 더 막 연락이 하잖아요. 최근에 그 뭐 정명석 같은 사건도 보시라고. 거기 빠진 사람은 우리 선생님을, 우리 하나님을 하면서 열렬한 거예요. 소수만, 극소수만 깨어났지만 완전히 인생 완전히 처참한 지경 아닙니까? 그렇게 돼요. 기성교회는 안 그러겠습니까? 불신자들이 인정하는 교회는 안 그렇겠냐고요. 하나님이 인정하셔야지. 성경관이, 성경을 번역한 문자관이, 성경 원문 아랍 문자랑 헬라스 말이 어떤 건지를 똑바로 알지 못하면 그냥 떠내려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냥 하루 삼시세끼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는지 마는지 그냥 흘러가는. 그러면 교회 안의 모든 행사들, 보기 들어서 그 성찬만 하더라도 그 성찬에 먹는 거 떡인지 밥인지가 이게 뭐 거기 누룩을 넣니 안 넣니부터 해서 그 세례는 어떻게 하는지 뭐 침례파도 있고 물 속에 넣니 빼니 또 뭐 성부성자 성령은 뭐니 그런 것부터 완전히 혼미고 지들 멋대로 하는 시대예요. 그건 하나님 말씀이 빗나가 있기 때문에, 말씀이 모독을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벌어지는 그 성례 같은 것들이 다 이게 참 교회냐 이 여부를 결정짓는다는 말은 하면서 엉터리 방송국인 거예요. 이런 종류 말을 하려면 밤새 말해도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이 뒤틀려 있는 사실을 어느 만큼 조금은 말하면서 뭐 개혁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조차 우리나라 한글이랑 훈민정음을 제대로 분간을 하냐고요. 구약 아랍 문자의 역사랑 신약 헬렌 문자의 그 관계랑 역사 어떻게 이것을 사탄이 장난질했는지를 성경 번역에서 어떻게 또한 나와 있으면 오늘날 강단을 신학 강단이건 교회 강단을 어떻게 장악해서 어떤 짓거리를 하는지 그것까지 싸그리 말하는 사람이 있냐고요. 함부로 교회 비판 성경 비판 했다간 날라갑니다. 알고 해야지. 세우려고 해야지. 근거가 분명해야지요. 누가 성경을 다 아는 사람이 있답니까? 누가 나는 세계적인 개혁자다 오직 성경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속은 다 엉망진창으로 호박씨를 까고 있을 텐데 자기가 지금 속이고 있는지 조차를 몰라요. 완전히 길든 흑암의 권세 악령에 노출된 사람은 자기가 지금 거짓말이라는 거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 눈 멀거니 띄고 확신하는 거잖아요. 이단 사입이 교주들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피조물로서 사람으로서 전적으로 부패되어 있다는 것을 까먹는 순간 구원을 빙자해서 나는 아주 모든 것이 다 하나님과 직통한다는 식으로 처신하는 사람은 전부 다 맛이 간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이 한둘이냐고요. 그러니 그런 사람한테 배우는 사람들이 정상적인 믿음이 갖추어질까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어떻게 할 겁니까, 이가? 여기에 또 막 세속 사상과 짬뽕 되잖아요. 합리주의, 이성주의. 그 모든 세속 사상과 현실주의를 이 땅주의로 짬빵이 되면 이건 더 정말 못 말리는 수준이 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정리해야 되겠네요. 성경 아까 제가 초두에 창세기 1장에 나옵니까? 그 에덴에서 이제 흘러오는 강의 이름, 거기서 형성된 마을 이름이 후대의 이름이다. 언제부터인지 거기에 있는 걸 우리가 명시할 수 없고 후대 그런 명칭들이 고대 자료에 옛 지도에 나온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야. 토라를 제일 좀 쓴 사람이 모세라고 할 때 이게 훗날 없어졌어요. 그렇죠? 뭐 쭉 하다가 에즈라라는 사람이 역대기랑 구약 전체를 마지막 편집한 게 BC 한 5세기 안팎이라고 쳐요. 그러면 이때 이거는 이미 쭉 이 흘러온 것을 그대로 쓰려고 했는데 문자를 이걸 아랍 문자로 적었다는 거 아니야. 아랍 문자로 그때 쓴 건지 아니면 AD 초기에 쓴 건지 그것도 우리가 설왕설래 하지만서도 아무튼 한 가지 이제 보기를 들으면 이게
아람 문자로 썼던. 그럼 모세가 썼던 문자를 아람 문자로 썼을 때 일단 그 당시 사람들이 알아먹을 거로 써야 되지 않습니까? 고유명사 같은 건 옛날 지명으로 쓰면 사람이 알 수가 없잖아요. 있긴 있다고 해도. 근데 그걸 번역을 현대 지명으로 바꿨든 안 바꿨든 성경관의 문제고 성경 해석의 문제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생각할 바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해요. 근데 아무튼 그거 신고니까 모세가 썼던 거는 모세 앞선 계시 상황을 모세가 알고 배웠던, 왜냐하면 아주 문물을 통달한 사람이니까 슬기가 빼어났기 때문에 그 당시 알 수 있는 대상에게 용어로 이것을 문자를 썼을 수도 있는 거야. 그건 왜곡한 것이 아니고 옛날 걸 모르니까 그렇게 쓴 거예요. 알았다면 그걸 모세가 알고 있는 문자로 음역을 해가지고 썼겠죠. 그 소리가 모세한테까지 계속 전달이 되었다면은. 근데 그것도 우리가 알 수 없는 길이야. 아까 봤지만 에흐예라고 분명히 모세한테 들려줬는데 그다음 전부 다 그냥 예호와로 다 뒤에 바뀌어 있는 거잖아요. 왜 이것이 안 쓰는지 궁금해 하는 사람도 거의 없어요. 그냥 그 번역의 문제에서 이렇게 지금 에흐에, 그러니까 내가 있다, 이런 식으로 엘로힘한테 자신의 이름에 대한 걸 밝히잖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네가 이스라엘에게 말해라. 에흐예가 보냈다 나를 니들에게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려는 것 아닙니까? 여기 분명히 에흐예라고 명시가 되는 거니까 이것 에흐예가, 이걸 설명하는 게 내가 있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존재. 이거 하나도 궁금해하고 알지 못하는데 딴 거 번역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 역들은 구약은 구약의 걸 견지하는 것도 있고 신약 거치면서 바뀐 요거를 번역하기도 하고, 어떤 건 구약과 신약을 넘어서서 그 번역하는 사람의 범주에 있는 그게 그 사람 몇십 년 전거든 그 당시든 그렇게 고유명사를 음역을 하더라 이거야. 망가진 문자 가지고, 노예 변질된 문자 가지고 그렇게 할 때 신약을 받아들이고 구약을 받아들일 때 어떤 오해가 발생할 수 있고 난관이 생길 수가 있겠냐고요. 이거 성경 해석하는 문제 중에 한 가지로 깊이 고려해야 되는데 이런 거 고려하지도 않아요. 잘 알면서도 그냥 알 수가 없으니까. 왜? 독불형이라는 문자 가진 헬라 말의 따까리예요. 라틴도 헬라스 말의 따까리라니까. 또 헬라스 말고 신약 헬라스 문자랑 구약 아랍 문자도 또 관계가 묘해요.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가운데서 다 일그러져 있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 근데 이 모든 문자를 장악해서 공명정대하게 어느 만큼 분명히 이렇게 알 수 있는 게 배달 문자예요. 훈민정음에 그것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우리 언문, 우리 한문이라고는 우리 고유어 표기가 있다고요. 이거로 하게 되면은 지금 제가 이런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조금 오늘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지만, 그래서 오늘날 영어 문자가 세계를 휩쓰는 건 저주고 종말이 가까운 것을 묘사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것으로 한편 보면은 됩니다. 지금 뭐 컴퓨터 뭐 인공지능이 돼가지고 앞으로 모든 직업은 없어지고 사람은 다 뭐 그냥 노예가 되고 끝나고 하는 이런 막 상상의 SF가 지금 만연돼 있어요. 무서운 일입니다, 이거. 근데 성경 보면 겁낼 거 하나 없어요, 이런 거 다. 하나님의 무서운 영원한 섭리 가운데 벌어지는 일들이, 우린 그런 것을 분간을 해가지고 절제를 해야 돼요. 어디까지 내가 하고 어디까지 안 한다. 그걸 하지 않으면 과학이 신이에요. 과학이. 철학을 넘어서서 과학주의의 그 과학이란 가설이에요. 가설. 상상의 세계라고요. 거기서 악령이 어떤 짓으로 어떻게 속일지 누가 알아요, 그거. 실제가 그렇지 않냐고. 지금 GPT를 보게 되면 꼭 꼬마한테 들려줄 동화 좀 하나 만들어 주려면 쫙 나온다는 것 아니야. 설교문이 나오잖아요. 앞으로 계속 발달될 거고. 그럼 모든 판검사 의사는 다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벌써 지금 그렇게 진행돼가지고 직업에 대해 변화가 생기고, 그러니까 경제 단위의 변화가 따르는데, 이런 과학주의랑 경제주의가 지금 이게 안 밸런스가 돼가지고 이거 지금 맞추느라고 시간이 걸리고 벨벳짓을 벌이고 있는 면도 한축 보인단 말이에요. 여기에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믿는 사람들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거기에다 편승해서 그냥 현대 유행을 따라가고 좋다 해서 그냥 세상 문명 그냥 덥석 받아먹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언어가 변질되어 있는데, 한글이 정과 견줄 때 하늘과 땅 차이로 바뀐 사실을 우리 배달 기업으로서는 모르고 있으니 딴 나라 뭐 흉볼 틈이 없는 거예요. 심각합니다. 이런 걸 누가 제대로 알겠으며 누가 제대로 말해줄 사람이 있는가 말이에요. 이런 걸 할 때, 아, 깔뱅이 어떤 사람이구나. 아, 교리 중에 이 세타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교리가 어떤 거구나. 이게 맞다, 틀리다, 이게 뭐가 좀 부족하다,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관, 성경, 구약, 신약 그 말씀에 대한 확신과 해석, 설교, 선포, 말씀 해석, 성경 해석하기 아주 신학의 아주 맨마루에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모든 것이 종합돼 가지고 나타나는 것이 성경을 풀이함, 성경 해석학, 문자를 쓴다면 그 전에 이미 원문관이 있고, 원문관 전엔 언어관, 언어관은 세상 문사처를 중심한 문명관이 있는 거예요. 그 근본은 처음 창조랑 창조되는데 타락한 얘기를 깔고 있어야 된다고. 어떻게 타락으로 말미암은 이 죄 문제가 해결을 하도록 하셨는가 할 때 이예수스 그리스도. 근데 성경이니까 우리 한글로 볼 때 이예수스 그리스도가 제대로 음역이 안 돼 있고, 음역이 안 됐다는 건 해석이 엉망진창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고 헛소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딴 나라도 그렇지만 유독 이단 사입이 말도 안 되는 것들이 한국에 얼마나 많아요. 무슨 미음자 들어가는 거, 지읒자 들어가는 거, 이음자 들어가는 거, 뭐 얼마나 상식이야. 머저리 중에 머저리 같은 것들이 이단 교조가 돼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그냥 걸려서 그 영혼들이 그냥 망하고 추풍나게 비고 비참한 사실을 볼 때, 기성교회라고 하는, 우리 정통신학이라고 하는, 개혁신학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더 경각심 가져야 돼. 더 속아 넘어갔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똑같은 문명권에, 똑같은 말글살이로, 똑같은 식의주 가운데 세계 유행을 쫓아서 사는데 물들지 않았다는 보장이 있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죠. 이게 다 세상을 속이는 거고, 세상을 공포의 도가니로 넣는 거, 우리의 마음을 안정시키지 않는 짓들 아닙니까? 정권 한번 바뀌었다니까 더 그냥 뭐 다 탄핵하라, 나가라, 친일파냐 소리가, 그거 다 어둠의 권세가 영적으로 속이는 짓들 아닙니까? 세상은 어차피 뭐다, 세상 나라는 뭐다, 그 관계를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는데 뭐 그냥 불신자들이야 자기 목매니까 양파로 갈려져 가지고 이쪽 저쪽에서 그냥 다 놀림을 받을지라도, 하나님 백성들은 딱 견고하게 서가지고 역사의 목표를 향해서, 현실을 직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할 때 배달 결례로서 하는 거예요. 배달 결례로서. 배달 결례의 주의가 아니에요. 세계의 주의도 아니고 신교주의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받는 거예요. 그릇이 다 달라. 결례마다, 문자마다, 문명마다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시대의 차이도 있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오늘 많은 말씀은 못 드렸지만, 기록이 바뀐 사실에 대한 생각과 아울러 번역하는 문자들이 어떻게 그런 영향을 받아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받아들고 있는 성경. 근데 거기가 다 한글 성경들 보잖아요. 어떤 사람 또 딴 나라 영어 성경도 보는데 그것이 바로 됐으면 좋은데 바로 안 됐으면 더 캄캄해 내팽개쳐집니다. 우리는 언문 성경, 언문으로 언해한, 정음으로 언해한 언문 성경을
본단 말입니다. 달라요. 벌써 이게 확연히 달라요. 제가 세상을 이용하는 것도 아니야. 우리 일반은 종 처지에서 성령님께서 알게 해주시는 만큼. 그래서 원문 기록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구약 신약이 구약 안에서 또 이걸 놓고 성경 번역 역사 가운데 세속 언어학이 세속 문자학이 어떻게 변질될 때 성경 번역을 어떻게 망가뜨리는가? 거기서 남은 이들은 어떻게 거기에 거슬려 가지고 순수한 그 뜻을 보존하면서 깨달으면서 보존하면서 계승하도록 하나님이 쓰시고 있는가 하는 이 성경 기록에 얽힌 문사철 전반에 대한 관점을 새롭게 계속 펼쳐나가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또한 간단한 말씀을 보았사옵나이다. 성경 원문을 성령님이 영감해서 기록하게 하셨을 때 모세같이 처음 기록한 사람이 그 앞선 기록들을 계승들을 어떻게 그 당대 문자로 번역을 했을까, 또한 고유명사들 어떻게 음역을 했을까 하는 것을 놓고 그 뒤에 구약 후대 그 없어진 사라진 또한 시대의 변천을 따라서 문자가 변했건 변하지 않았건 그런 것을 어떻게 담았는가, 원래 문자를 그대로 보존한 것인지 아니면 중간에 다른 나라 문자로 어떤 특수한 섭리 가운데 쓴 것이 오늘날 그것도 근본은 없지만 사본들 가운데 어떻게 보존이 돼 있다는 것인지, 나가서 신약 문자는 또 어떻게 된 것인지 우리가 정립해서 알 수 있는 만큼을 아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저희들이 그 부패한 문자, 사탄이 악용하는 문자에 물들지 않도록 지켜주셔야만 하겠사옵나이다. 더군다나 배달교례라고 하는데 배달교례가 진짜인지 그 뜻이 그 흉계가 무엇인지 파악하면서 배달교례에 준 핵심 중에 핵심이 문자라고 하는데 그 문자가는 또한 어떠한지, 거기에 벌어진 서구 열강의 침투와 내부 반란자들 4대 매국들이 근본 우리 문자를 중심한 역사와 사상 전 문명체계를 어떻게 감추고 속이고 뭉갰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만 하겠사옵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직 그나마 남아있는 우리 문자인 다른 문자랑은 도무지 근본이 다른 이 문자 체계를 잘 갈고 닦아서 하나님의 뜻을 잘 배울 수 있도록 신학에 대한 원문가이나 성경 번역을 통한 바른 성경 해석 가운데 긍휼을 베푸사 정통을 잘 분별해서 이어받도록 해주시고 잘 보존한 가운데 계승해 나가는 거기에 우리의 근본 보편한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더욱 전진하게 하시되 우리에게 참된 열심을 주시고 진리를 분별할 수 있도록 진리의 영으로 충만하도록 하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이 캄캄한 마지막 때 최후의 보루로서 정통 믿음인지 늘 돌아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더불어 크리스토스 뒤를 좇을 수 있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구주 예수스 그리스도스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